두 번째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복 주시기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면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4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그 성경을 간단하게,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전제모 모임을 가진 지가 벌써 몇 년이, 한 30년 됐나? 그러니까, 수년씩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식구들, 지금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구원도 없고,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십자가가 복음인데, 그거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지. 아니야, 십자가를 믿으면,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죽으셨어요? 아니, 그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봐, 히브리 10장 9절 10절. 히브리 10장 9절 10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안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10절 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몇 번째 걸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이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셔야 하니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15절 봐. 15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의 마지막 결국이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 그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명을 먹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요. 나중에 이제 오늘 저녁 시간이나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받는데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 제사함이 구원이요? 죄를 사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 승천하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하면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나라로 임하셔. 여러분이 그분의 나라가 돼야 돼. 자신의 나라로 임하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 공동번역으로 봐봐.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요. 근데 어디에 오셔? 다시 자기 나라에 오셔. 예수님의 나라에 오셔. 예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있으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임하시기를 안 해. 자기 나라. 또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해. 주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셔.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 자신의 나라. 먼저 주님이 우리들 안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속여가지고 십자가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십자가 구원, 십자가 복음, 그렇게 해갖고, 어디가 성경, 어디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지, 어디 있어? 성경 어디에도 없어, 성경에도 없는 것도 자기들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두 번째 언약 안에만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두 번째 언약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돼. 주님의 음성을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셔.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님의 양이 아니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누구 양이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제 일을 알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2년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2년 되면 거의 다 들어. 왜 그럴까? 왜 그러는? 보통 사람은 들어. 왜 그럴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 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방문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으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었어. 예수님 안에가 누가 계셨어? 아버지가 계셨어.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먹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어디 보다가 봤지? 내가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다음 9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청.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뭔 소리 하고 있냐? 그냥 이 십자가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지. 난 정말 그래가지고 내 주위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 나가서 우수수수. 예?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지.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으니까 이미 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고, 근데 그들이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보니까 성령을 받는데 이건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인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계시지 영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 언제 임했어? 오순절날 무엇이 이루어져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여.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해 가지고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 주님을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제자를 삼아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티베라 바다에서 베드로가 덜덜덜덜 마음속으로 떨고 있는데 거기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반미개 가지고 생선 미개 놓고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두 번째 언약이 너한테 이루어졌냐 그 말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예, 사랑합니다 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적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일을 행했지만은 또 믿음도 고백했지만은 성령을 받지를, 성령을 입고 살아, 입고. 그 성령하고 우리가 지금 받는 성령하고는 달라.
근데 그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에 이야기를 해.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시 봅니다. 제자들, 비방하거늘 이 도를 믿지를 않아.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지. 생명으로 태어난다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예수님을 알아야 돼. 무조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새 언약의 증거자로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오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뭐 해주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뭐가 복음이요? 예수님. 뭐 하시는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해가지고 그걸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들려와.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같이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새 언약의 일꾼이 돼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셔. 다른 곳, 아니 주님이 계신 거, 옆에 사람 이야기해.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신다는가? 물어봐. 그럼 옆에 사람이 그래. 아니 주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하시고 어디서 계신 말씀하신다는가? 주님이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니까? 두 번째 언약이 2년 동안 공부하니. 근데 여러분들은 2년 다 넘었지 않니? 거의 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작년 7월 달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주님이 그 1초 동안에 쫙 보여주셨는데,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 많이 있더라고. 아주 이 포인트는 잘 잡았는데, 잘못 가르쳤어. 어떤 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점을 나중에 집중 세미나 때 자세히 고백하겠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내가 가르쳤어. 그렇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봐봐. 로마서 8장 2절. 어째 저걸 성경이 나와 있는데 저걸 그렇게 가르쳤을까 내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는 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는데 저 성령의 법은 주님이 사시는 법이요. 주님이 성령으로 사셔갖고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고 그 나중에 이제 같이 모르겠어. 오늘 저녁에도 조금 그 부분에서 공부할지는 모르겠는데 잘못 내가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다고 이야기. 근데 또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야.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곧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건데 정확하게 따지면 성령의 법은 주님이 사시는 법이고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못 시켜. 주님이 시키는데 그 사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한 1초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이 쫙 풀어지는데 모든 실타래가 아무리 헝클어졌어도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 것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쫙쫙쫙쫙 다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 제일 처음의 것을 주님이 쫙 보여주시는 나머지 것이 쫙 풀려버리더라고. 그 제일 처음의 것이 무엇인 거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난 그 말씀에 아주 그 말씀에 내가 그 응급실에서 그 처치실에서 나와가지고 우선 뭐 다른 생각이 없고 그것만 그거 창세기 2장 7절만. 야, 창세기 직접 보세요. 창세기 2장 이거 보면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다 풀려버려 다. 성경 전체가 다 풀려버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알면은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시간 안에 우리 그 사람을 지었다고. 시간 안에 흙으로 시간 안에 창조를 지었어. 저 사람이 뭐야? 겉사람.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뭐 장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장막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야 돼.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흙으로 창조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겉사람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얼마 있으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여기서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공부를 했으면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서 어찌하든지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주님이 보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딱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 뭐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아니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 주님이 살아계셔. 우리들이 생명을 공급하셔갖고 우리들이 뭘 주셔?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예수 이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을 주셔.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살면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아멘 다 우리가 아멘 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옆에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 봐봐. 1장 1절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고. 새 언약에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뭐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뿐이 안 한다니. 그 일. 다른 일은 한 게 마귀가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으라 해놓고 새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이 영의 세계라는 건 신기해요. 신기해. 그 훌륭한 사람들 내가 보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수만 명을 모셔놓고 막 세계적으로 막 그렇게 막 능력도 행하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좋은 소리는 다 하는데 신기하게도 뭐야? 새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은 이야기 안 해. 그건 몰라. 그건 모른다고. 그건 모르면 뭐야? 그건 다 헛소리야. 헛소리. 그건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하나의 어떤 무슨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왜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주님은 그 일뿐이 안 한다니까. 할렐루야. 자, 겉사람을 만드셔. 겉사람 다시 창세기 2장 7절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 어저께 교재 속에서 하니까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생겨? 영혼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속사람. 이게 겉사람의 양식은 뭐야? 심에 있는 채소, 그 다음에 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의 양식은 뭐야?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요, 나. 영혼이 여러분이요. 시편 130편 5절 다시 보세요.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영혼은 뭐요? 그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바라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요.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먹기에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할렐루야. 영혼은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과 나는 산 영으로 태어나.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혼이 살고 안 믿어도 영혼이 살고, 예수를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 안에서 영혼이 살고, 예수를 안 믿고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 밖에서 영혼이 살고. 무슨 말씀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산 영으로 창조했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요? 생명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그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이요. 우리 영혼은 뭘 먹고 살아? 생명을 먹고 살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또 요한복음 6장 13절 봐. 요한복음 6장 13절도 보면, 요한복음 6장 13절 시작.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영혼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 종교인. 영혼은 생명을 먹고 사는데 지금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 20절 봐.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거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계시는데 뭐 하려고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 웃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가는 죽음 앞에 딱 서보면 알아. 에? 나는 이번에도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 중에 몇 분이 뭐 일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사업해갖고 뭐 집도 짓고 모두 그러시니라고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돈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죽음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 죽음 앞에서는 누구만 필요해? 예수만 필요해. 예수 생명만 필요해.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죽은 모습 그대로예요. 뭔 소린지 몰라? 똑같아. 이 60만 옷만 벗어버린 것하고 똑같아. 똑같다니까? 뭔만 벗는 거예요? 속 사람은 그대로 있어. 속 사람이 뭐예요? 영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생각 그대로 있어. 그대로. 똑같아. 우리 이 겉옷만 벗는 거예요. 겉옷만. 예? 겉사람만 벗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라고? 영혼이 여러분이요. 영혼은 뭘 먹고 사는,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에게 속혀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순종해서 속혀버렸기 때문에 생명과를 못 먹도록 만들어. 먹어보면 큰일 나지 않요. 예수님이 마귀의 종이 돼버려.
생명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됐는데 생명과를 먹고 그 생명은 예수님하고 하나야, 하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게 아들과 생명은 하나요. 근데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먹어보면 예수님도 뭐요? 마귀의 종이 돼버려. 그러니까 절대 먹지 못하도록 하얀검으로 쏴버리고 내쫓아내. 에덴 동산은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그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강이 그거는 아주 행복한 동산인데 어떤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환경이 에덴이에요, 에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에덴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36장에 보면 쫙 나와.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셔? 에덴으로 인도해 주시는. 어떻게 에덴으로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이 흐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이루어지면 오직 좋겠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맨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처녀의, 다시 봐.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뭐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세례 요한한테 안수 받았어. 그 세상 죄를 짊어져서 뭐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뭐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어.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서 뭐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성령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 뭐 하려고?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셔. 뭐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손 이렇게 해봐, 손 이렇게 해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서 생명을, 성문사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덴에서 죄를 지고 쫓겨나 버렸어.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약속을 해줘. 그게 원시 언약,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보내주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봐.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우리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 처녀의 몸으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급하셔? 어떻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육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요.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할렐루야. 그것이 원식이. 그래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난 생명을 먹고 하니까 누구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혀주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로마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 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셨지만 이제 내일 오전 집회까지 끝나고 나면 아주 내가 결론만 말씀할까? 결론만. 모든 것은 무엇으로 끝나는 거는 사랑으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끝나.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그것은 거기까지 가기가.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산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확실히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이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이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온시언약을 세워. 온시언약이 뭐요? 주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뭘 공급해 주겠다? 다 생명이란 이야기라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워 맹세를 해. 야, 아브라함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무슨 맹세를 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해.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뭘 보내주겠다?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생명을 먹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가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한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봐.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사는 분들이요. 예수님처럼 산다니까. 누구처럼 살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나처럼 산다. 그럼 나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만 먹고 살았어. 말씀만 먹고 살았어. 너희 또 나를 믿으면 내가 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 나를 믿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살게 된다 그 말이요. 누구처럼 살게 된다? 예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세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13년 동안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버려? 사람 말 들어가지고 누가 나와? 오늘날도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 그런데 자기들이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또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살아. 그래갖고 막 데모 좌파 정권 물러가라 뭐더라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때 아주 그냥 기독교를 아주 미쳐버리겠어. 여러분 좌파 세력을 그들을 구원시키려면 데모해 갖고 구원시켜? 그들한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는 우리가 조금 이따 오늘 이제 내일 끝나기 전에 다 같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천국되어 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과 원수. 실제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봐. 현대인 성경. 아니 우리 성경을 봐. 현대인 성경으로 봐도 되고. 봐봐.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2절 시작.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높은 사람들인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왜 기도하라고 했는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현재 정권을 잡고 현재가 아니지 지금은. 그때는 지금도 그 사람들 그 데모인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하여간 그 데모는 누구예요? 그 좌파 세력이라고 막 물러가라고 난리 쳤지 아니야. 그 사람들이 평온하도록 기도하라니, 그 사람들이 평온하도록.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런 생활은, 다 시작.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좌파 세력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좌파 세력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평온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평온하도록 기도하면은 데모하고 막 화염병을 던지고 막 거기서 좌파 세력 물러가라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누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져. 주님이 뭘 전하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않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적에 어느 민족으로 오셨어? 예?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어. 예?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어? 로마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어.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 데모했어? 예? 빌라도하고 이야기할 적에도 너 이놈 좌파가 아니고 너 이놈 나쁜 놈, 이 독재자 이놈하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 그한테 뭘 전하려고 있어? 진리를 전하려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 너 이놈 나쁜 놈 독재자 그걸 안 했어. 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모여라! 이제 횃불을 들어라. 이제 가자. 막 그래갖고 그랬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독재자들이 그 난리 중에도 가서 모이라 해갖고 데모했냐고. 그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했어. 예수의 이름을 공급했어. 섬겨서 상대를 살리고 상대가 하나 되려고 막 노력을 했어. 복음을 전했어. 로마 그 엄청난 독재자들에게 그 복음을, 고바스 영화 봤어? 그 네로의 핍박 속에서도 거기서도 그들에게 데모를 안 해. 거기서 그냥 그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 네로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막 핍박하고 죽이고 찢어 죽이고 막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데도 원망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거기서 찬송, 저럴 수가 있느냐. 누가 이러셨어? 주님이 이러시니까 로마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신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신의 성품을 가지라.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절 봐봐. 디도서 3장 현대인 성경으로 디도서 3장 1절 시작.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정부 당국에 뭐라고 그랬어? 복종하고 순종하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코로나 치료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이라도 하나씩 갖다 준다든지 어쩌고 도와주고 어쨌든지 청소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사랑을 공급해야지. 거기서 막 하얀병 던지고 막 그래야 돼? 다시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2절 또 다 같이 시작. 또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간대하여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더라?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미쳐버리고 그런 것들이, 그건 몰라. 이제 앞으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기회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야? 그 마귀 새끼야. 마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아니 코로나가 지금 다 하니까 지금 제발 이렇게 모일 때 마스크 쓰고 오라. 나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아. 나는 다 이 병원에서 허가를 받고 와서 나는 그리고 내가 참 감사한 것이 코로나를 안 걸리려고 그렇게 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기관지가 안 좋거든. 그런데 걸려버려갖고 즉시 그냥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내가 잘 만나가지고 1등실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첫날부터 비타민 C를 계속 맞고 그분이 관리를 잘 해줬어요. 일주일 동안. 특실을 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음식도 잘 나오고 그래서 내가 돈 쓰더라도 하여간 이거 돼야 된다 해갖고 치료해야 된다 해갖고 하고 나와서 이제 얼마입니까? 모르니까 그냥 가세요. 돈 안 받아.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병이 코로나 걸렸는데 걸린 게 세상 편하구만. 내가 안 걸렸으면 오늘 집회 못해. 걸려나서 내가 지금 집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복종을 하겠지 아니요. 예?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니까 마스크도 쓰고 한번 모이지도 말고 하지 말아야겠으면 안 해야지. 그런데 막 모여가지고 막 좌파 물러가라 뭐더라고 막 아주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하면 복음의 복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 특별히 그 교회에 있는 동네에서는 예수 예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 예?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어디 안에서 말씀하셔? 우리 성경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 성경을 고린도전서 4장 6절 봐.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벌을 보느니 이 너희라고 하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맞으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다시 봐. 베드로전서 2장 13절.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여러분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보세요. 에레미야서 29장 4절 쉬운 성경으로 봐. 에레미야 29장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 이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 바벨론한테 압제를 당하고 그런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가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6절.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저를 가서 장가가고 사업하고 잘 살아라. 그 말에 가서 아들 낳고 7절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그 바벨론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아니 지금 바벨론이면 아주 이스라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아주 그런 그 바벨론에 뭐라고 그랬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모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일하시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지. 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정말 마음이 아파.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착각. 그것이 겉으로는 그것이 마치 그냥 뭐 민족주의자들이지. 그 복음주의자가 아니야. 예수 따르는 자들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러신다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첫 번째는 아들을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완전하게 살게 해주고. 완전하게 삶이 어떤 삶이야?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니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 말씀을 먹고 사는데 그 말씀을 어디서 듣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디서 들어?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완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 똑같은 약속을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봐봐. 두 번째 언약 지금 보세요. 나중에 결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실은 간단해. 이 바탕만 잘 깔려 있으면, 이것만 잘 깔려 있으면 나머지는 뭐 금방 이해가 돼버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하고 내일 오전에는 해가지고 이제 아니 올 저녁에 할지 모르겠어. 올 저녁에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고 이제 모레는 그놈을 다시 책임질 해가지고 진리 안으로 확실하게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계산을 뽑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이고 목사님 헌이야기 또네 하는 사람은 지금 뭐가 안 된 사람이요? 소화가 안 된 사람이요. 소화가. 두 번째는 기가 막힌 이야기요.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명세하시고 신명기 29장 9절 봐.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 하면 너희 이 언약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정말요. 모든 일이 형통한다니까. 할렐루야. 응?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났게 되면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 어디 안에 계신 주님을 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뭐 하시는 주님?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영생은 아들을 보고 요한복음 6장 40절 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들을 보고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이 마지막 날이요. 아들을 보고 살아야 돼. 내일 오전까지 되면 아직까지 보지 못한 사람 확실하게 보게 돼. 확실하게. 솔직히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사람은 요 끝나고 집으로 가지 말고 병원으로 가. 병원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라 못 보지 너무너무 쉬워 알고 보면.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노력해 갖고 보는 것이라면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뭐 하기 바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돈도 좋다니까. 돈도 벌고 좋아.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면 그것이 무슨 필요 있냐고.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천국 티켓은 따 놓고 그 다음에 돈을 벌든지 말든지 돈을 벌든지 말든지는 빼고 돈을 벌든지 더 벌든지 그래야지. 아무리 많이 번들 무슨 필요 있냐고. 아무 필요 없어. 죽음 앞에 서면. 뭔만 남아?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않은 것만 남아. 사랑하지 않은 것만 그때 생각이다. 아가페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에 흘러나오는 생명수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아가페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 신명기 3장 6절 봐. 신명기 3장 6절 보면 두 번째 언약의 그 핵심이 내 하는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라. 할례.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야 돼. 여기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저 사랑이 아가페, 아가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봐. 고린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냐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이 되냐? 사랑이 됩니까? 아가페가 돼? 아가페. 네? 우리가 원수 되었을 적에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주님에게 해야 돼. 주님에게 사랑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그 사랑, 주님 사랑이나 내 아내 사랑이나 같아. 아내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아내에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다시 봐. 베드로후서 1장 4절 봐. 베드로후서 1장 4절.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차면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그 다음에 5절 6절 지식의 덜죄를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시작. 경건의 형제 오해에 저 사랑이 아가페요. 저 신의 성품이 뭐예요? 보배로운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저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사랑이 흘러나와. 주님을 사랑하면은 형제가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아가페하지 않으면, 아가페하지 못하고 있다면, 뭐 하고 있지 못하면? 아가페하고 있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은 뭐가 행복이요? 아가페,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 행복이요. 그 사랑은 무엇으로 어떻게? 섬겨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어. 섬겨가지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살리러 왔어. 뭐 하려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게 아가페 사랑이야.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부분의 그 중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급하고 살 때 10절 봐, 10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택하시면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 언제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요. 실족지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영원한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같이 하면 사랑을 공급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공부합니다만은 거듭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 태어나? 사랑을 공급함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공급함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거듭 태어나는 거.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지를 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지를 몰라. 우선 이제 조금 맛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사랑을 공급함으로 거듭 태어나. 그러니까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않냐면, 사랑하는 삶을 하냐면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내가 귀신이 아니라 귀신 할아버지를 쫓아내도, 내가 몸을 불사르게 넣어줘도,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사랑이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뭔 말이 이해가 되시면, 몸을 불사르게 넣어줬으니까 다 줬을 거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아가페 사랑이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하는 그 사랑 말고 그 사랑을 착각하지 말아요. 다시 신명기 3장 6절 사랑을 공급하면 보세요. 저 사랑을 사랑하사 너로 생명
저 생명을 얻어야, 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10분 쉬었다 합시다만은, 생명을 얻어야 저 생명 가운데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저 생명을 얻어야 돼. 저 생명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가페 하는 자에게 저 생명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몇 번째 언약뿐이 없어? 무슨 언약뿐이 없어? 아브라함에게도 그 언약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외에는 생명을 약속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생명을 얻어야 신명기 3장 11절부터 생명을 얻으면 모든 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다 물리쳐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으면 너희가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면 그건 하나의 사회사업. 선교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가서 막 도와주고 뭣도 주고 하는 것은 사회사업이지, 예?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라 하신 그 주님을 그들로 하여금 영접시켜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을 부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 누구를 보내준다? 그리스도로. 두 번째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기. 그래서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 이 두 번째 언약에 다 들어있지.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생명을 얻으니까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똑같이 어디 들어있어? 두 번째 언약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요. 근데 이 언약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이삭의 후손들만 이 언약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이삭의 후손은 어떤 자가 이삭의 후손이요?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은 뭐요? 이 약속을 다른 것은 다 알아오래.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 곳에서 깨고 다 이야기를 해놓고 뭐요? 이 약속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삭의 자녀가 아니여. 이삭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여. 이삭이에요. 이삭.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니까. 이 약속을 확실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